오늘은 경건을 위하여 조금만 더 힘쓸 때 나타나는 영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인데, 높은 산을 등산할 때는 정말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신발부터 옷까지, 또 장비, 이런 기구들이 잘 준비되어 있어야 높은 산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비뿐만 아니라 넉넉한 물과 음식도 준비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걸 준비하지 않으면 산에 올라가서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준비가 다 됐다 할지라도 한 가지 더 필요한데, 내가 어디로, 어느 산을 갈 것인지, 어떤 코스로 올라갈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등산의 목적인 정상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산에서 길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려면 사실은 고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편하게 올라가려고 하면 결코 정상을 올라갈 수 없습니다. 편한 길은 없다는 뜻이죠. 높은 산에 올라가는 일에 동네 둘레길처럼 편한 길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고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고생을 잘 견디며 마침내 정상에 이르게 되고 정상에서 주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등산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게 등산을 말씀드리는 것은 신앙의 길도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여정은 등산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어떤 거냐? 마치 높은 산을 등산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목적은 분명하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정말 계속해서 올라가야 합니다. 그 올라가는 길이 만만치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길을 잃거나 장애물에 걸려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준비하면 마침내 그 영광, 정상에 오르는 그 영광,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기쁨을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일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수고와 힘쓰이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수고하고 힘써야 할 것이 있으니 이것을 매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네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함께 힘쓰고 수고하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본문에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힘쓰고 수고하자. 이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7절과 8절 말씀을 이제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7절과 8절 말씀의 핵심은 경건에 이르는 삶입니다. 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금생과 내생의 생명의 약속을 받은 것이 바로 경건인 것입니다. 육체의 훈련이 주는 조그만 유익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모든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게 경건인 것입니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고 존중하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죠. 경건한 삶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삶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삶의 우선순위가 늘 하나님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태도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사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뜻대로 긍휼과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며 또한 세상의 어떤 욕망과 불의한 유혹을 끊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이거를 경건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자세를 포함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경건을 연습하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늘 연습해야 된다. 연습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경건에 이룰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성도들이 교회가 경건에 이르게 하도록 우리가 힘쓰고 수고하고 힘쓰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는 하나님께로부터 세움을 받은 그러한 목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할 일이 뭐냐? 바로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힘쓰는 거다. 교회와 성도들의 경건을 위하여 수고하고 힘쓰는 자, 그게 바로 바울과 디모데가 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수고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단순히 그냥 평범한 표현으로 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온 힘을 다하여 적극적으로 일하는 모습입니다. 몸이 다 쇠약해질 정도로 능동적으로 그 일하는 모습, 이게 수고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쓰다라고 하는 거는요, 운동장의 모습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계속 연단한다, 연습한다, 훈련한다라고 하는 표현과 다시 연계되는 단어인데, 여기서 힘쓰자라고 하는 건 운동장에서 전력 질주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분투하는, 싸우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싸우자는 거죠. 성도들이 또 교회가 경건에 이르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정말 온 힘을 다하여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에서 뭔가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경건에 이르게 하는 삶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싸우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얼마나 우리가 강팍하기 때문에요. 강팍한 심령을 가진 사람과 싸우는 건 정말 고되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위해서 목사를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성도들이 경건에 이르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한다면 싸울 필요가 없어요. 전력 질주의 삶을 살아갈 필요가 없는 거죠. 어차피 지옥 갈 인생인데 뭘 애를 쓰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천국으로 인도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이시는 그 영광을 누리도록 하고자 한다면 목사가 할 일이 뭔가? 수고하고 힘쓰는 일이다. 성도들이 경건에 이르도록 수고하고 힘써야 한다. 그런 거꾸로 얘기한다면 목사가 그 일을 하지 아니하면 목사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사기꾼이요, 종교 직업자가 되는 거죠. 종교 사업하는 사람입니다. 종교가 개인 사업하는 거죠. 종교 사업자.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대와 상황과 성도들이 그렇게 목사를 종교 사업가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한테 원하는 건 너 타치하세요. 타치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신앙생활 할 테니까요. 타치하지 마세요. 왜 교회 오십니까? 그 신경 쓰지 마세요. 타치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당신 경건에 이르는 삶을 살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리는데 어떻게 경건에 이르는 삶을 사십니까? 타치하지 마세요. 관심 두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목사가 그러세요? 열심히 하신다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하면 종교 사업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또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이 하고 이 디모데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왜요? 에베소 교회가 이 모양이니까. 에베소 교회가 가만 놔뒀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조금 있다 보니까 온갖 이단들의 이야기에 다 넘어가 버렸어요. 세상 이야기에 다 넘어가 버렸어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넘어가가지고서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아주 성경 말씀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단의 가르침을 가지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바울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를 보낸 겁니다. 그러 말하기를 우리가 힘쓰고 수고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울 수가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해는 이게 수고하고 힘쓰자라는 표현 가운데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생명을 바쳐야 한다. 생명을 바치지 않으려면 목사가 돼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다음 주에 보면 나와요. 그 내용이. 그러니까 이 직분을 받은 게 누구한테 받았느냐? 사람에게 받은 게 아니다. 하나님께 받았다. 하나님께 받았는데 그 하나님께 받은 것을 그렇게 함부로 자기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한다면 그는 사기꾼이다. 그게 바로 교회를 허무는 여우와 같은 존재요. 그런 자들이 교회 강단에 서 있으면 그 교회가 결코 한 세대도 가지 못한다. 사라지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세워졌다 사라집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일은 복음 위에 설 때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함께 경건에 이르기를 힘써야 돼요. 힘쓰지 않으면 반드시 사라집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모인 것이 아니라 다 종교적 만족을 위하여 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가 그래도 이 하나님의 교회이니 누가 무엇이라 한다 할지라도 단 한 사람의 영혼이 남는다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생명을 바치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듣지 않으면 어떡하겠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떨어지는 거 무슨 할 말이 없죠. 그러나 끊임없이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하여 수고하고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요. 세상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과 같은 이 다른 교훈을 가득 차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다수가 따라가는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생각해 보십시오. 편하고 쉬운 신앙생활에 젖어 보면요. 자발적 불편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목사도 간단합니다. 목사도 주일날 다 여행 가서 온라인으로 제가 속초에서 예배 드릴 테니 여러분 집에서 예배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떠납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이거 며칠 전에 본 내용입니다. 그거 제가 보면서, 참, 편안하게 사는 세상이 됐어요. 성도들도 우리 편안하게 사는데, 목사라고 편안하게 살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설악산 산속에 들어가서 핸드폰 하나 딱 켜놓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쉽고 편한 길을 가죠. 또 얼굴 보고 대면하는 것이 싫고 얼굴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싫고 왜 얼굴 보면은 목사가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 이런 말 듣기 싫으니까 귀찮은 거예요. 그런 소리 듣고 싶고 나 혼자 산다니까요. 그러면서 나온 게 메타버스 같은 겁니다. 근데 얼굴도 안 보여주고 이모티콘으로 다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많은 거예요. 그렇게 한 10년만 지나면 그 목사 얼굴 알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성도 얼굴을 보고 다 이모티콘 가지고 메타버스 안에서 예배드리고 그게 새로운 4차 혁명 시대의 교회다라고 막 난리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이 반복되니까 또 상황에 맞게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흐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자연스럽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오니까 목사도 끊임없이 이중직을 통해서 또 자기 살 길 하고 그리고 주일날 와가지고 종교사업자로서 서고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어렵고 힘들게 사는 모든 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분들의 책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목사를 세운 노회와 총회가 일들을 잘 책임져 줘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니까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이 땅의 소망은 보이는 곳에 있습니다. 보이는 권력과 물질과 건강과 외모죠. 보이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처럼 들겠습니까? 목사님 지금 이 세상이 어떤지 아십니까? 하루하루 피말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 이 경제적인 이 틀 속에서 남을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죽어야 되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인데 경건을 힘쓰라고요? 경건을 힘쓰라고요? 무슨 엉뚱한 소리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 들으면요, 갑자기 할 말이 없어져요. 그런 말 들으면 무엇이라 말하겠습니까? 모두가 욕하는 세상에서 욕을 하지 말라고 한다면 얼마나 한심하게 보이겠습니까? 한심하게. 제가 참 재밌는 건데 며칠 전에 축구 하다가 한편 선수가 그냥 심하게 이렇게 그냥 반칙을 해서 팍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게임이 다 끝나고 저쪽 감독팀이 나와 그래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보니까 이게 합당하지도 않고 올바르지도 않아서 불렀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 감독이 와서 감독과 얘기하고 이 문제가 옳고 그름을 잘 판별해서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 제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하는 소리가 무슨 축구 경기에서 기운실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냐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게 갑자기 기운실 방법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축구 경기고 삶은 삶이고 다 따로 살자는 거예요. 욕은 욕으로 해결해야지 무슨 정직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느냐 뭐 이런 거죠.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 정직하게 이 문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할 때 얼마나 우습겠어요. 성경의 비결이죠. 세상에서 거짓과 겉모술수가 어떤 성경의 비결인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것처럼 바보스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겉모술수를 통해서 그죠? 자기 자리를 찾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경건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들을 때 어떠세요? 아멘이 되십니까? 아이고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하고 계시네 라고 들으십니까? 참 목사는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세상 물정 아는 소리를 하면은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를 하니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두 번 하다가 아휴 지쳐버리는 이게 끊임없는 갈등이에요. 한두 번 했는데 안 듣잖아요. 두세 번 해도 안 들어요. 그럼 다섯 번째 할 때 지쳐버려요. 에이 내버려도 이제 알아서 살겠지. 그렇게 돼요. 그가 누구든지 간에 그의 자식이든 간에 누구든지 간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한탄하고 누구처럼 이러려고 정말 목사가 됐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이러려고요? 이 짓 하려고 목사가 하는 건가? 이게 정말 미치고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고 그 앞에 섰을 때 나는 누구인가? 끊임없이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지금 하고자 하는 힘쓰고 수고하자라는 이 표현 속에
너희가 한 영혼을 위해서 네 몸의 진액을 다 뽑아내야 된다. 근데 몸의 진액을 뽑아내려는 이유가 뭐예요? 안 되니까. 한마디 한마디 쉽게 변하지 않으니까 몸의 진액을 뽑아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힘쓰고 수고하죠. 수고하고 힘쓰자는 이 표현 속에 이 단어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두고 싶은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듣기 싫은 말을 하는 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경건의 삶을 사는 것은 힘들고 지치는 일입니다. 조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경건이 범사에 유익이 있다. 금생과 내생에 생명을 약속으로 받는다. 이 사실이 있으니까 지치고 힘들고 조롱을 받고 고난을 받고 손해를 보더라도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건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 여러분의 삶에 유익이 되고 금생과 내생에 생명을 약속받는 일입니다. 이 사실을 아니까, 이 사실을 알기에, 이 사실을 전하라고 직분을 줬는데 그걸 모른 체하고 목구멍이 포도청인 양 오직 이 땅에서 보이는 것을 즐기며 살기를 기뻐하는 일을 한다면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그건 정말 비참한 일입니다. 직분을 받은 사람이 그 직분이 주는 이 영광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직분이 주는 어마어마한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데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고난을 받고 손해를 보고 한심하다는 말을 듣더라도 말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이렇게 경건에 이르게 하도록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건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세상에서 경건에 힘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고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금생과 내생에 생명을 주시는 범사에 유익을 주시는 그 하나님, 바로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고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고난을 받고 조롱을 받고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누리길 원하는 거예요. 목사도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성도들에게 전하고 성도들도 그 소망을 두고 세상에 전하는 겁니다. 목사가 성도들에게, 성도가 세상을 향하여서 하는 이 사역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소망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복 있는 일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소망이 없으면 함부로 삽니다. 소망이 없으면 살아갈 힘을 얻지 못합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들의 인생을 함부로 살아가요. 대충 살아갑니다. 소망이 없으면 하루하루의 삶이 즐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예전부터 하던 말 가운데 내 죽지 못해 산다 이런 말 하는 거야. 얼마나 즐거움이 없으면 내 죽지 못해 산다 라는 표현할까요? 그럼 정말 죽기를 원할까요? 죽는 건 두려워서 감당치도 못합니다. 이 말은 삶에 소망이 없으니까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으면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소망이 우리의 삶을 윤기 있게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합니다. 이 소망이 경건에 이르는 일에 수고하고 힘쓰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경건에 이르도록 교회와 성도가 힘쓰게 하는 일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수고와 힘씀을 아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소망을 두는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들의 구주이기 때문이라고 전합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의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받아서 삶을 누립니다. 그죠? 햇볕도, 비도, 공기도, 또 국가도 다 일반 은총 안에서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하지만 구원의 은혜는 오직 믿는 사람들만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들의 구속자예요. 믿음을 가진 자들의 구속자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그 의를 선물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의 보호자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소망을 둘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순종하며 섬긴 자들에게 구원의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 그 대표적인 한 사람 아브라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인의 땅 우르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지시를 받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목표를 주지 않았어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였습니다. 사실은 이건 되게 어려운 길이죠. 그러나 말씀을 듣고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처음 가보는 땅이었습니다. 어디로 갈지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떠났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분임을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담대하게 고향과 친척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경건에 힘쓸 수 있는 것은 바로 참 소망이신 하나님의 구원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과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경건에 힘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경건에 힘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직분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명령하고 가르치라고 재차 강조합니다. 이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쳐야 한다. 목사에게 주어진 사명은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는 경건의 훈련을 명령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이를 바르게 감당하지 않는다면 책망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너를 목사로 세웠는데 너는 네 일을 감당하였느냐? 내가 너를 집사로 세웠는데, 내가 너를 장로로 세웠는데 그 직분에 합당하게 그 일을 감당하였느냐? 이 땅에서는 책망을 받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하였느냐? 그리고 그 직분을 감당하게 사용하지 않을 때 그 교회는 무너지게 됩니다.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바르게 가르치지 않은 목사로부터 바른 직분자가 세워지겠습니까? 바른 직분자가 세워지지 않는데 그 교회가 다음 세대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기대할 수 없어요. 여러분, 100년 되는 교회들은 좀 위대한 교회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 200년 된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종교개혁 시대부터 지금 500년 동안 여전히 복음이 흘러오는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대단한 교회인 겁니다. 근데 이것이 점점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스코틀랜드 역사를 공부하신 교수님이 스코틀랜드를 여행하시면서 찍은 한 장의 사진을 보내셨습니다. 거기에 내용이 이런 겁니다. 스코틀랜드 생각해보십시오. 장로교회 시작된 나라 아닙니까? 존 녹스에 세워진 나라 아닙니까? 그저 그 교회인데 그 교회 편말의 뒤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격주로 예배드립니다. 이게 장로교가 시작된 현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격주로 예배드립니다.
그분이 그거를 찍어서 보내면서 가슴이 너무 아파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격주로 드리다가 한 달에 한 번 드리자. 분기별로 드리겠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직분을 받은 자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일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일이 우리 눈앞에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즉 본문의 의미입니다. 다른 교훈으로 흔들리고 있는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바른 교훈을 전하고 교회의 장로와 집사를 세워서 교회를 바로 세웁니다.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경건의 훈련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명령하고 가르치게 합니다. 비록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전하라고 합니다. 참 힘들고 지치는 일이지만 참된 소망을 가진 자는 할 수 있습니다. 약속이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위로 때문에 사실은 또 일어서서 하는 겁니다. 또 내가 너를 안다. 그 위로 때문에 또 일어서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교훈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같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는요, 경건에 힘쓰는 일에는 수고와 어려움을 이겨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경건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경건은 혼자 스스로 할 수 없고 공동체가 함께 해나가야 된다라는 말씀하였습니다.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저항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경건에 힘쓰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저항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직장 동료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경건에 힘쓰려고 하는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욕합니다. 야, 기도한다고 뭐 삶이 바뀌더냐? 너 매주일 교회 간다고 해가지고서 네 인생이 어떤 좀 빛이 나더냐? 생활이 좀 펴졌냐? 기가 막히게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 실제를 우리가 딱 바라보게 되면 움찔움찔이 되는 겁니다. 정말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 삶이 변한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유혹이 싹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유혹이 한번 들어오면요, 그거 나가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계속 또아리를 차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차근차근 시험 들기 시작하고 마침내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면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의 자리에서 떠났는지 몰라요. 예? 너무 좋은 것이 분명해도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러 현실적 장애로 인하여 중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멈춰서는 안 됩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경건은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물리치는 일입니다. 내 안에 들어온 유혹, 이 또아리 친 이 미혹을 끄집어내는 것은 경건에 이르는 거예요. 경건에 힘쓸 때 미혹과 귀신의 가르침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 안에 평화를 누리는 길이 경건에 있습니다. 경건은 참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고 진정한 평화, 샬롬을 누리게 합니다. 그러므로 경건에 힘쓰는 일에 저항이 있더라도 힘써야 합니다. 수고와 어려움이 없이 얻어지지 않습니다. 들어야 돼요. 그리고 힘을 내서 여러분도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자라고 하는 바울의 심정과 같이 경건에 이르기 위하여 수고하고 힘써야 됩니다. 목사도 수고하고 힘써야 되고 여러분도 수고하고 힘써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약속을 누리고 여러분의 삶에 참된 유익, 바로 평화, 샬롬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하여 목사의 수고와 그 가르침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경건을 위하여 목사를 세웠습니다. 목사의 직임은 성도들의 경건입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목사의 직임은 성도들의 경건이에요. 구원은 누가 주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경건에 이르게 하는 일은 목사에게 맡겨진 책임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목사는 성도들이 경건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말씀을 전하고 끊임없이 가르치고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온 힘을 다하여 성도들이 경건에 이르도록 수고하고 힘을 써야 합니다. 온몸에 진을 빼듯이 말하고 또 말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욕을 먹을 수 있고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저한테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좀 귀찮아서 편안한 신앙생활하는 데로 가고 싶다고. 그래서 여러분 훌륭한 겁니다. 책을 읽으라고 해도 꾸역꾸역 읽어주시고, 물론 끝까지 안 읽는 분도 계시지만 그냥 읽고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감사하죠. 듣기 싫은 소리인데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20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늘 얘기하는가? 그럴 겁니다. 그게 목사의 직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 목사가 할 일이 없어요. 말씀 전하는 것 동일하게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의 경건을 위해서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회심과 구원받은 자들의 경건을 위하여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아픔과 고민을 선사합니다. 갈등하게 됩니다. 좋은 것이 좋은데 말하지 않고 즐기면서 살자는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만약 일하지 않으면 앞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목사가 장사꾼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건강하고 여러분이 복을 받는 길은 목사가 가르치는 경건에 이르는 길을 들어야 합니다. 목사를 통하여 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건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목사에게 항상 요구할 것이 있다면 복음을 전해주시고 경건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해야 합니다. 목사님 설교만 하세요. 다른 건 제 알아서 살겠습니다. 하는 순간 서로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것입니까? 저는 여러분한테 받는 비난과 조롱과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도대체 뭐 하고 왔느냐? 라는 소리를 듣는 게 너무 두렵고 떨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힘들어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책을 읽어야 되고 손을 들어서 성경책을 펴고 그리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전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요, 직분자들도 같습니다. 성도들은 직분자들에게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직분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성도들이 기도해 줘야 돼요. 반면에 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세운 이 장로님과 집사님은 여러분의 손으로 세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안수한 겁니다. 이걸 잃어버리니까 마치 사람의 손에서 안수받고 직분자가 됐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의 머리에 손을 넣고 안수하여 세웠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직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에 순종하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것이 경건에 이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정말로 이 일을 위해 수고해야 되고 그 가르침의 성도들을 잘 따를 때 우리는 경건에 이르고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존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교훈입니다. 세 번째는 경건은 구원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경건에 힘쓸 수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의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건을 산다는 것은 우상 숭배의 길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세상의 주인을 버리는 일입니다. 가던 길을 돌이키는 일입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건은 구원받은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 돌이키는 일은요, 구원받았기에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 오직 구원받은 자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 살아갑니다. 경건을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고 힘쓰고 명령하고 가르칠 수 있으면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도 또 직분자들 여러분에게도 서로를 향해 우리 경건에 힘쓰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백성에게 어떻게 경건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구원의 열매를 가지고 구원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고 참된 유익을 우리 서로 누립시다. 경건은 구원받은 자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기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고 가까이 하고 주인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모든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둡니다.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말과 행동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경건의 열매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경건에 이르는 그 영광을 여러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는요, 경건의 공동체입니다. 깊이 생각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어떤 공동체인가? 우린 가족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가족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라는 표현은 경건의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모두 함께 경건을 위하여 쓰고 수고합니다. 서로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단 한 사람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은 잘할 때 똑같이 시간에 똑같이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때 키가 확 자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중학교 때 자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군대 가서 자라기도 하고, 그죠? 다 잘하는 게 다릅니다. 키도 다르게 다르다. 신앙도 마찬가지. 다 다릅니다. 다 컸다고 해서도 끝납니까? 성숙하는 과정이 또 다릅니다. 키는 컸는데 성숙이 달라요? 성숙도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성숙이 축축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변화가 없다가 어느 순간 확 자라기도 합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한 사람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인내하고 힘들죠. 전화했는데 전화도 안 받아요. 말해도 안 들어요. 답장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또 인내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족이니까. 가족이니까. 가족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기 싫어도 다 하잖아요. 다 하는 거예요. 가족은요, 원하는 것만 하는 공동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 같이 하는 거. 근데 그게 할 때 자발적으로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렇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며 살아갑니다.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질문하는 일에 항상 답을 주십니다. 그 답을 가지고 믿음의 결단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목사와 직분자는 온 교회가 경건에 이르도록 수고하고 힘써야 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이 일을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을 사람을 하나님이 안수한 겁니다. 포기하지 않을 사람을.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세워졌는가? 맞아요. 정말 벌레만도 못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힘쓰자. 나와 함께 힘쓰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면서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자. 여기에는 성부 하나,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수고하고 힘쓰자 라는 겁니다. 성도는 목사가 직분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죠. 정말 그 기도해야 되는 거죠. 목사가 정말로
직분에 합당하게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그 직임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됩니다. 기도해야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경건에 이르는 길에 대한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럼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 사건이 되지 않고 참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힘을 다하여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애씀의 모습은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로 건강하게 세워지는 일에 온 공동체가 말씀 앞에 한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가르치는 데서 가고 말씀이 멈추는 데서 멈출 때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은요, 여러분 가정이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냅니다. 마찬가지로 건강한 가정은 건강한 교회를 유지시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를 향하여 교회가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가졌음을 의미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엉망진창인데 어떻게 사회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요, 사기꾼입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제가 이 말을 자주 쓰는 게 좀 부담스럽지만 다른 표현이 잘 생각이 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모습 가운데 서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교회가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자, 이 말을요, 혹시 엄숙함의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길 바랍니다. 아니면 뭡니까? 고지식한 교회의 의미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감사와 기쁨으로 이루어가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서 조금만 더 경건을 위하여 힘을 쓴다면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유익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경건을 위하여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지 조금은 압니다. 그죠? 그러나 조금만 더, 정말 조금만 더 경건을 위하여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을 헌신한다면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영광을 반드시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자신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남기 위하여 바울과 디모데가 할 일은 수고하고 애쓰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빛과 소금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남기 위해서는 직분자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힘쓰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각자의 직임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직임에 게을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직분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께로 직분을 받은 자답게 직분에 합당하게 살고 온 성도는 그 직분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순종하고 그들의 가르침에 함께 동참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끊임없이 감당하여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여기 있습니다. 이 생명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모두가 다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하는 온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합니다. 아버지요,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심장 가운데 잘 박혀서 조금만 더 힘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